안녕하세요. 네, 계속 해왔던 대로 에스겔 13장 오늘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좀 몇 구절만 읽고 함께 이제 공부해 가면서 나머지 구절들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한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헛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제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지자와 또 여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경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는 이러한 말씀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거짓 선지자. 자,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본 것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같은 것이 없음을 구하고 마치 자기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처럼 자기 심령에서 나오는 대로 막 그 예언하는 이러한 선지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듣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또 듣기에는 좋은 소리를 하니까 마치 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또 신앙을 북돋아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듣기에는 마치 믿음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거짓말인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선지자 또는 예언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정확한 말은 사실은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그대로 대변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나르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할 때 그거를 딜리버리라고 표현합니다. 딜리버리. 그러니까 이 딜리버리라는 말은 그 배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러한 선지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이죠.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거의 이 정통을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기득권을 이렇게 가지고 이들은 항상 이 정통을 자처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책망하는 이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은 왕국이나
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런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위 스스로 이 주의 종임을 자처하고 또 자신들이 전하는 이 설교,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사람들에게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것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그대로 파악해서 전달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 때로는 자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신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꼭 신약 시대 때 이 사도 바울이 꼭 집어 말한 이 사람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이 정통주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담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을 스스로 높이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면 이 거짓 선자들이 다시 말해 오늘날 이런 그 가짜 그 주의종, 자기 스스로는 주의종으로 자처하지만 사실은 이 사탄의 종들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구약 이 유다의 그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하나 하겠습니다. 뭘까요? 이제 우리 다시 에스겔 13장 그 뒤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며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거짓 선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평화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혹은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 듣기를 더 좋아하죠. 그렇죠? 이 강단에서 정말 교훈이 되는 말씀, 그것 때문에
이 죄가 지적당하고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는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치 자기를 찌르는 이런 그 역할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일단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까? 회개가 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된 거잖아요. 그러려면 돌이킴이 우선돼야 돼.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반역죄를 자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 앞에는 회개가 언제나 선제가 돼야 되는데 이 죄를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이 구원받는 성도는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면서 또 빌립보서를 보면서 계속 우리들은 어떤 요구들을 받습니다. 솔직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 오늘 그 나무향기 본문만 해도요 정말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절대 사도 바울이 두려운 이런 자세로 한 건 아닙니다만은 너희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우리 사실 그런 말씀 대하면 정말 100%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바울처럼 바울이 본받아라 그랬는데 정말 그 바울처럼 100%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가르치는 저 자신도 정말 그렇게 바울처럼 본을 보이면서 그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가르치는 자 입장이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봐도 사실 마음속에 많은 꺼림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참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그런 말씀 보면 어때요? 나를 바라보고 겸허하게 정말 그 주님 앞에 잘못된 걸 내려놓고 정말 돌이키고 이러면서 제대로 이제 그 회개한 뒤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사실 이 죄에 대한 지적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 희망적인 이 평화의 메시지가 좀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거짓 선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무조건 하나님 찾으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고 평화를 주신다 이런 그 메시지를 막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고 또 막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의로울 평화를 말해도 사실 그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 평화를 말하는 이러한 말씀은 예레미야에서도 또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회치라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거짓 선자들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담을 쌓고 회까지 치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정말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담을 쌓아서도 안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뭐
5분 뒤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의미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헛소리입니다. 아니 5분 뒤에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무슨 사과나무를 심어요?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헛일입니다. 헛일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했는데 그 경고가 그 멸망이 지금 임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담을 쌓고 거기에 회칠까지 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쌓은 이제 담을 헐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 회칠한 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이 그 평화를 강조를 하고 또 이런 거짓 선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믿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 멸망이 아주 임박한 것처럼 선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아주 아주 급박하게 이 하나님 멸망이 곧 닥칠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예언하는데 이게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 거짓 선자들이 더 기세 등등해가지고 자기들이 말이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자, 이와 비슷한 양상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곧 망할 것처럼 예언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계속 참아주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예고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재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참아 기다리시면서 그래도 그 가운데 몇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면서 기다려 주신 것인데 이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 그 앞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씀 하나 있는데 좀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다 숨어 있다가 이제 먹을 게 있으면 잽싸게 나타나서 먹을 것을 갈취합니다. 이 당시 선지자가 그런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황야에 이제 여우 같다고 말하면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말하면서 5절에 보면 너희 선자들이 성 무르는 곳에 올라가지도 않아했으며 또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했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이 전쟁을 견디게 하고 적들로부터 그 성공적인 방어를 거두게 해서 그러면
니들이 정말 이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예언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도 않고 계속 입으로만 평화를 주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성벽이 그 1차, 2차 침공에서 무너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틀림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데 가보지도 않아요. 또 그들이 정말 예언한 대로 그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입으로만 그냥 평화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최후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니 너희가 나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거짓 것을 예언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갖게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질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을 영영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또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족보를 다시 정리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들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객제시키게 되고 다시는 이 고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거짓 것을 예언한 것에 반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던 대로 멸망을 당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가운데서 완전하게 끊어져 버리는 이런 그 최후를 맞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도 이런 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은, 이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 할지라도 결국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 여자 거짓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봅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해요. 막 정말 성경을 빙자해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제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만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그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람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사실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거기 보면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이게 뭐냐면 이 부적은 사실은 띠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부적하면 종이에다가 막 이상한 그림, 막 글자 써가지고 뭐 이렇게 뭐 품에 지니고 다니는데 막 베개 밑에 넣든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번역은 부적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부적이 아니고 일종의 띠입니다. 여러 색으로 만든 그런 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주술적인 묘사가 담겨 있는 그런 그 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어떤 그 권위를 이렇게 마치 부여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이제 표현대로 하면 예수 무당들이에요. 오늘 이 기독교 안에 무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빙자한 이 무당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막 예언하고. 근데 원래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개인들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이런 일을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막 따라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여자 거짓 선자들이 손에 찬 이런 띠는 마치 이제 점을 치는데 필요한 어떤 복수를 행하는데 뭐 점괘를 골라내는 어떤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뭐 큰 자나 작은 자 그들의 키에 맞게 이 보자기를 만드는, 이것은 사람들 머리에 뭔가를 씌워주고, 이게 계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의미, 그 사람을 보호하는 의미, 뭐 이런 의미로 보자기를 씌워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인들의 기륭을 점쳐주면서 그것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자신들의 어떤 심령에서 나오는 대로, 또 아니면 이 귀신과 접해가지고 나오는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 양 말하는 이런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보면 이제 저지른 죄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두어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백성에게. 그러니까 참 문제는 이런 거짓 선자도 문제지만 이런 것을 믿는 백성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거짓 선자들의 말을 믿고 희망을 갖고 이런 거짓말을 고지 듣는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하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공인을 받는 거예요. 공인을.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공신력을 갖게 되면서요, 이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협조하는 사람은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막 이제 잘못된 이단처럼 몰아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진짜 성경대로 보면 이단인데 정통을 자처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말한다고 하면서도 맨 엉터리 같은 얘기나 막 해대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참 더 문제인 거죠. 한번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이 거짓 것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19절에서도 이 거짓말을 고지는 백성.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특히 이제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성경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얘기해도 꼭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반문합니다. 자, 목사님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말은 성경에 맞죠? 그래.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진리보다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더 믿으려고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이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 보고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께서 13장을 딱 정리 겸 결론을 맺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선자들은, 자, 예레미야 5장 31절. 예레미야 5장 3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눈앞에 두고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보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 세대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게 꼭 뭐 모임 밖에서만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정말 늘 경고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만은 이 영적인 안일함 가운데 있는 이게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고 저 사람들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가려고 이런 태도를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도 적용을 시키고 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좀 들으려고 하고 좀 귀에 듣기 좋은 이런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진 않았는가. 좀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찌르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거부감이 생겨나고 막 싫어하고 그러지 않았는가.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될 때는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아픔이 돼도 그거를 받고 나를 내려놓고 정말 회개에 이르게 된다면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는 말은요 시도 때도 없이 말씀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즐겨받든 즐겨받지 않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귀에 그 가렴을 긁어줄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역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그런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면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전하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수양회를 가서 이제 주제별 강의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선택하게 해서 들어가도록 여러 주제를 이렇게 이제 게시해 놓으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주제방이 있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 사람들이 왜 그 주제를 서로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할 때 이것은요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걸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몇 구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를 더 힘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그런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거짓 선자들이 사람들에게 먹혀드는 거예요. 특히 여자, 이 거짓 선지자, 이 개인들의 기륭화복을 점쳐주는 이런 그 예수무당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말하니까 그것들이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이냐? 다 개인적인 관심사 때문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분별해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구해야 되지, 내 욕심을 이렇게 부추겨주고 또 뭔가 내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결국 추구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자들이 출하게 하는 그런 온상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렇게 잘 분별을 가지고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될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도록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13장을 통해서 이 거짓 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어떤 그 내용들이며 어떤 사람들이 이들에게 또한 속게 되는지를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평안을 주든 아픔을 주든 주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일하시도록 나를 온유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육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가 되지 않게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군포 번영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거짓 선자들이 정말 일어서지 않도록 주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군포 번영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오늘날 이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는 그런 사명을 또한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인하에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